약속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뿌린 씨앗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사실 마가복음 4장에는 바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왔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농부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농부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대요. 근데 그 열매가 왜 맺었는지, 어떻게 맺었는지 농부는 모른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농부는 모른다. 농부가 잘하게 한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뭐 광합성이 어떻고, 뭐 온도가 어떻고, 그다음 하여튼 비가 어떻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일해 보니까 이런 거였더라, 이런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농부가 잘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27절을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를 그때부터는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란다, 이거죠. 저절로 자란다.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농부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가? 그런 건 아니죠. 씨를 뿌렸고 최선을 다해서 비료를 줬고, 그리고 밭을 메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옆에서 돕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내가 비료를 줬으니까 이게 자란 거야, 내가 자라게 한 거야, 그거는 아니죠. 그건 오버하는 겁니다. 자라게 한 게 아니죠. 그냥 비료를 준 거지, 그게 어떻게 자라게 한 겁니까? 잡초를 뽑은 것과 자라게 한 건 다르거든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박수를 치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가 잘하게 한 건 아니죠. 열매는 땅이 스스로 맺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부모가 젖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밥도 주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잘하게 한 거는 아니죠. 어쩌다 보니 아이가 자라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얘를 늘렸습니까, 이렇게? 안 늘렸어요. 안 늘렸는데 지가 알아서 자란 거예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얘가 언제 컸지? 저희 부모님은 그 고백을 덜 했죠. 제가 덜 컸으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부모가 그 얘기해요. 얘가 언제 컸지? 이렇게. 왜 그 말 합니까? 자기가 밥은 줬는데 자라게 한 적은 없거든요. 자라게 한 적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를 본문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기까지 농부가 한 거는 물론 열심히 했는데 농부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땅이 열매를 맺은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매일 내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싹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삭을 낼까? 어떻게 하면 곡식을 낼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땅이 할 일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서 잘해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버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좋은 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발 오버하지 좀 말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다. 우리는 길 까고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그냥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에게 미안합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메뚜기 얘기했네. 하여튼 메뚜기처럼 그냥 뭐 딩가딩가 하면 놀고 사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곡식을 내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 위해 낫을 내는 것 정도죠. 네,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란다요. 자란다. 자라난다. 그로우업한다. 무엇이 자랄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자라죠. 하나씩. 아주 작은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고작 이게 뭘 한다고, 그게 작은 거거든요. 고작 이게 뭘 한다고라고 보이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고작 그게 뭐를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네가 고작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뭘 하겠어라고 말하는 그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 거, 혹은 엄마랑 싸운 거, 얼마 전에 뭐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 뭐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작은 교통사고가 난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작 이게 뭐를 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일을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로또를 맞게 해주십시오. 너 그러다 매 맞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로또를 맞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그거를 가지고도 내가 일한다. 고작 이게 뭐를 하겠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벌이실 재료라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어떤 질병이 생긴 거,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 일이 잘못됐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일을 하게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우리는 늘 큰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라고 죄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삶에도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라고요. 그거 다 남들이 만든 소설 같은 얘기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부흥회만 가면 자꾸 막 쓸데없는 이상한 간증들이 막 난무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걸 얘기해서 당신들도 열심히 소원하면 그런 일들이 당신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은요 한두 명이에요. 실제로 기독교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기독교 어떤 기도원 원장님들께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큰 돈을 번 사람은 기도원 원장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 저렇게까지 얘기해? 사실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간다니까요. 이상한 소리를 나잖아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고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작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온 가족은 아픈 가족 중심으로 모든 생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대단한 상황, 심지어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밥을 며칠 안 먹으면 뭐 힘들고요.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소변은 4일, 대변은 7일을 안 보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심각한 과학적으로. 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요. 잠도 몇 시간 이상 못 자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고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커다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꽉 채우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결국에 작은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일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소소한 일상이 그게 뭐를 하겠어가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는 겨자씨 보면서 이게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소한 일상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게 느껴지죠. 고작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고작이거든요. 고작 이게 뭘 하겠어? 이번에 잘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고작 그게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행한다. 내가 놀랍게 세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네. 그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딱 주시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주시고 막 설교 시간을 막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그렇게라도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하다라고 위로를 받다가도 너무 자주 계속해서 현실과는 다른 것 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의심이 되고 어쩔 때는 반감이 생기는 거죠.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내 현실이 어떤지 뭐 지가 알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는 1차적으로는 저겠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고약합니다. 흉악하고 흉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죠. 현실은 뭐라고요? 고약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회복이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미와 아직 사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미와 아직의 사이는 늘 고통이죠. 늘 고통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는 늘 도전이고 고통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아침 경건회 때 그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가슴 아픈 건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쌍두마차죠. 쌍두마차.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예요. 네, 쌍두마차.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순전히 이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저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 구절을 그렇게 좋아할 만한 구절이 아니에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상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취업했는데 나를 사장님 만들어준다는 얘기구나,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보 취급.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하면 다 들어주겠지? 하나님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 뻔히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저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바보지만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바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는 자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교육의 천재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부르짖으면 소나무 하나 뿌리 붙들고 하나라도 뽑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라고 잘못 이해해서 좋아하게 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소리를 낮춰가지고 저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이게 영원한 비밀처럼 느껴졌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었고 성전은 회파돼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져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게 된 거예요. 크고 비밀한이라는 게 뭐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회복. 회복이라고요. 이번에 취업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사장님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회복이라고요. 근데 이 비밀한 거, 은밀함이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다 작은 일들이에요.
크고 은밀함이라는 거는, 크고 비밀함이라는 거는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비밀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춰요? 비밀이라는 거는 감췄다는 뜻인데, 근데 어떻게 감추냐고요. 네. 감출 수 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큰 일은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춥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얼마 전에 올림픽 했고, 얼마 후에 뭐 대선이 있을 거고, 이거 어떻게 감춰요? 못 감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희한하게 큰데도 비밀이 됐대요. 큰데 비밀이 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네. 사람들이 현재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이 주는 아픔에 압도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아픔보다 훨씬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하고 큰 약속이 은밀한 일이 됐고 비밀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결국에 예레미야 33장은 너희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일, 니네가 은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대단한 일은 뭘까요?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 정확히 대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네가 부르짖은 그거,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너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 2절을 봐야 돼요. 1, 2절을 안 보면 이거는 다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3절만 뚝 떼서 보려고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1, 2절을 봐야 돼요. 1,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고 하면서 3절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가 바로 3절인데, 자,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답해 보세요. 어디 있죠? 뭐 지금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디 있냐고. 오늘 말씀에서 12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12대 뜰에. 네. 아직 갇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12대 뜰은 어디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친위대, 시드기야를 지키는 군대의 뜰을 말합니다. 그 뜰. 예레미야는 왜 갇혀 있을까요? 그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괜찮아질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빨리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이 고통을 빨리 면제받아야지 라고 말았는데,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죠?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 야, 니네, 우리가 아침 경건회 때 다 나눈 건데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면제받을 생각을 하지 마,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었거든요.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 하나님은 거기서도 너희를 지키실 거고 거기에서도 너희를 씻으실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견뎌. 거기 가서 뭐라고 심지어 얘기해요?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결혼하고 집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니네 자식까지 결혼을 시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네. 거기서 현실을 사는 거를 연습해. 제발 현실을 기도로 면제받으려고 하지 마. 제발 코로나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만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없는 것처럼 외쳐가지고 온실 속에 화초로 크는 게 하나님의 너희에게 대한 뜻인 것처럼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예레미야가 외치니까 우리의 표정처럼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시드기야가 잡아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 그렇지 않죠. 어차피 감옥에서 나가도 바벨론 끌려가는데, 뭐 바벨론이 끌려가는데 어차피 그럴 리가 없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의미가 없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쟁 나고 바벨론에게 질 건데 뭐 그럴 거 뭐 필요합니까? 다만 예레미야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건데,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될 거고 나라는 망하게 될 건데,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게 예레미야의 유일한 소원이죠.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소원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에서 부르짖으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잘 견뎌주는 거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응답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라고요. 직장을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기도 부탁하면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하나님 사상시켜 주세요. 내가 너 크게 뭐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밤새서 기도한다 그래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뭘 기도했는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고통 끝에 주실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끝에 주실 회복, 십자가를 지난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근데 말 자체가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외친다고요. 밤새도록 뭐 소나무 하나 뽑으십시오. 그럼 응답됩니다. 헛된 소리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밀이 되고 은밀한 일이 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에 여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너무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맙다, 그렇게라도 내가 힘든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다,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가요.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일찍 갔다 와야지 왜 예배 시간에 나가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배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온다고요. 다시 보여주시면, 그 배경 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저거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내가 그토록 외쳤는데 너희는 여전히 비밀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삼는 게 아니라 겨우 은밀함이 돼버린, 비밀이 됐다고 하는 그 시대,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 쓸모없는 것처럼. 그래서 비밀이 됐어요. 근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게 그거죠. 내 앞에 있는 현실, 고작 이게 뭐를 할 수 있지? 나는 그때도 실패했고 이 일도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난 뭐를 할 수 있지?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대단한 기적이 생겨서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 대한 내가 볼 때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씨를 뿌렸는데 그럼 빨리 자라야 되는데 분명히 그 앞에 씨 살 때 써 있었는데 1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음, 이렇게 이제 써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샀는데 심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제 심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어떻게 해야 그 씨가 자라냐고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민이거든요. 매일 우리의 고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현실 속에서, 너의 정황 속에서 내가 일을 한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죠. 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매일 씨가 안 자라는지, 어떻게 해야 씨가 자라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안 자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새도록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가 씨를 심었는데 안 자랐어. 어떻게, 야 집사님 힘내. 다 그런 거야. 내가 또 씨를 더 심었는데 어떻게 안 자라. 매일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매일 절망하고 있는데, 안 된대, 하지 말래, 또 실패해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뭐를 그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고민하는 거 이해가 되죠. 내 씨 뿌렸는데 왜 열매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땅이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더 담대히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이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겨자씨는 세상 어떤 것보다 작은 씨랍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땅에 심겨진 이후에는 엄청나게 큰 가지를 낸답니다. 거기에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그늘에 깃들인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붙드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못 붙드시냐고요. 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딱 포장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심지어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자 그렇게 보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죄하고 죄악시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드라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 봐요, 드라마를. 드라마 보면 막 그게 죄악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우리 현실의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부정하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는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TV 보니까 고독사가 그렇게 늘어났는데요. 고독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어떻게 해도 난 살 수 없어. 나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확신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TV만 보시나 봐. 아니에요. 저 맨날 TV만 봐요. 가끔 본 거를 얘기한 거야. 가끔 본 거를. 진짜 그래요. 저는 TV 별로 안 봐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영국의 한 남성이 자기 총으로 어머니를 쏴 죽이고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에 산책하는 3살 아기 쏴 죽이고 3살 아기의 아버지 쏴 죽이고 다른 아줌마들인가 쏴 죽여가지고 5명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죽었다면서요. 그 이유가 황당하게, 정말 황당하게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가 모태솔로였기 때문이래요. 저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도 아니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솔로라는 말을 가장 극혐합니다. 쓸 말이 없어서 모태솔로라는 말을 쓰냐?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모태솔로라는 말을 쓴 청년들이 한두 명 욕먹고 돌아간 게 아니야. 쓸데없는 모태신앙은 그래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이유로 쓰자. 근데 모태솔로라는 말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만들어내고 엄청 욕먹었는데 자기가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비관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대요. 그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사람들을 보고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뭐 얘기했겠죠.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너 여자친구 없는 거 얘기했겠죠. 뭐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러면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나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너 그딴 식으로 하니까 뭐 대학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나마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희망 없음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희망 없음이라는 게.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뭐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희망을 말해왔거든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진다. 저는 이 외침에 대해서 이거 진짜 심각한 말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질까요? 그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신천지가 한 말이에요. 신천지가 자기들이 이만희가 작년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 직후에 나온 성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할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 백신이 나올 거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진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없어진다. 교회가 희망이다. 갖다가 붙일 말을 갖다 붙여야지. 그런 이상한 말들을 붙이냐는 거죠. 예레미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그런 말 못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겠다. 그게 희망이에요? 힘도 없고 근육도 안 자라고. 그게 어떻게 희망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을까요? 다 맞는 말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에 난무했던 메시지들과 너무 닮았다는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죠.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왜 코로나 속에서 성도로 살라는 말을 못하지? 이게 제 마음에 한탄해요.
왜 아픔 속에서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말을 못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픔이 사라진다는 말만 하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거기서도 내가 너를 붙든다거든요. 너 홍해 앞에 설 수 있다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면 홍해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물이 멈춘다고 그밖에 얘기를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 멋진 곳, 화려한 곳, 자랑스러운 곳, 영광스러운 곳에만 계시는 줄 아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가 너무 잘 됐어요. 교회 십자가만 세우면 막 100명씩 1000명씩 모여들고, 한때 그랬죠. 부흥의 시대를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교의 시대를 거쳐서, 부흥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비난과 조롱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처절한 곳이고 비참한 곳이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야, 우리가 죄졌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서 이 고통을 빨리 면제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그동안 최소한 10수년 동안 교회가 강조해온 게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복받아.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내 현실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저주한 게 분명해. 사실도 아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난무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아프냐? 그래, 그 속에서 나랑 같이 견디자. 너 그래야 너 훌륭한 사람 된다. 너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 그래야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요? 돈도 못 벌고 대학에 떨어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키는 안 자라고. 네. 하여튼 막 그렇게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하지? 그럼 또 누군가 얘기해요. 열심히 해봐. 더 잘해봐. 더 노력해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노력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은 낮고 낮은 이 땅이었고요, 말구유였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왕의 자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겨우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고작 이게 뭐를 하냐고요? 고작 이게. 우리 애는 여전히 그렇게 아프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돈도 없고 이게 뭘 하냐고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제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증거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가나안 이야기, 모세, 여호수아 이런 얘기 갖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게 임했다는 증거로 언제나 넘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는 오늘 우리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죠?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배 시간에 졸아서 목뼈가 엎부러질 뻔했던 그 쓰러지고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하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요딴 말을 하면 사실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교회 왜 이래? 교회 이름이 이 교회예요? 저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똥점을 놓고 싶어요. 왜 이 교회라 그래? 이름을 바꿔요. 그럼 이 교회로. 우리 이름 바꿉시다. 우리 교회 이름 바꿀 거예요. 뭘로요? 이 교회요. 왜요? 사람들 자꾸 이 교회라 뭐 이게? 입장제일 교회죠. 그런 거? 입장제일 교회. 저는 근데 진짜 그래요. 뭐 우리나라 뭐 이 나라, 저 이 나라 정말 싫어요. 가끔 이 나라 왜 이래요? 당신이 이 나라 사람 왜 이 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는 좋은 말을 쓰면서 하여튼 그게 핵심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을 성도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주시겠대요. 나는 니네가 내 큰 기쁨이야. 우리가 누군데요?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누군데요? 이번에 아팠잖아. 코로나 주사 맞고 죽을 뻔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나 이렇지? 그런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완벽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겠죠.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에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구하는 은혜는 뭡니까? 죄송하지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필요 없는 것이었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던 그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앞으로도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의 부어짐, 그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약속이고요. 내가 한다. 너는 네 삶을 살아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정황을 통해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어떤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거는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이거는 이런 미신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도 좋은 것들로 줄게. 이런 미신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채우시겠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죠. 어떤 방식으로 잔잔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대로 있고 모든 일들 멈추게 하셔서 아닙니다. 나를 봐라 이거죠. 파도가 있냐? 오케이. 나를 봐라. 파도는 그러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앞에 세우실 때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 일 때문에 왜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목사님 진짜 공감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뭐를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억울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억울하시죠?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고작 그것들이 뭐를 만들어낼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최상의 역사, 우리가 죽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최상의 역사 뭡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거부한 거죠. 그거를 거부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됩니다. 가장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약속 안에서 그 믿음으로 또다시 바라보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려라. 우리 말씀과 가사를 곱씹으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할 수 있는 분은 눈 감고 고백할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 모든 현실들 진짜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나의 가는 오늘의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고작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작 이게 뭐를 해? 고작 나 같은 게 뭐를 해? 네, 아니요. 이 땅의 성도들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한다. 그들에게 내 영광을 두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말구유에 사는 모든 성도들, 광야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야 천국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파도가 없어져야 천국이 아니고, 홍해가 사라지고 요단강이 없어져야, 그래서 매일같이 왜 나를 홍해로 이끕니까? 라고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는데, 아니요, 그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남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 처절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넉넉히 사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이끄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이 험한 바벨론 그리고 홍해, 요단강,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넉넉한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